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전이 망할 때쯤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거칠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 그것은 나의 대적이다. 조건 없는 속죄다. 다른 이방 민족은 70개 국가로, 기본적인 국가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고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의롭고 바르고 또 꼿꼿한 그러한 기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늘과 땅이 잘못하면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랍비 설명은,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면은 비를 안 준다. 비를 줘도 또 제때 안 주고 그냥 엉뚱한 때 비가 내리게 하고, 또 땅은 소출을 잘 내지 않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진무, 이 32장을 노래. 왜 이걸 노래라고 했는가? 그래서 여기에 이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것들 다 그 요소들이 이 노래 안에 녹아져 들어가서 융합을 이루도록, 주고 안 주고, 그러니 하늘 쳐다보고 농사 짓는 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깨닫도록 이렇게 노래를 지었게 하시다는 거죠. 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그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너희 곡식 기르는데 비가 꼭 필요하듯이 너희 삶에서 그렇게 필요하고, 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그러니까 이슬은 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고 들의 작물이 더 잘 자라고, 비가 오면 어떤 때 세차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또 그 잘못 때 올 수도 있지만, 이슬은 아무 때 오더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아주 농작물에게 좋은 것이 이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굳게 잘 간직해라. 이것은 너희 실생활에서 이렇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석,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 예언서 말씀 읽으면서 반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또 주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반석,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또 같은 락 해가지고 바위인데 이것은 소문자로 썼으면 이것은 이방 사신들의 신, 그것을 그 반석으로 이렇게도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뭐 강하고 약한 거, 기쁘고 슬픈 거, 재난과 또 축복,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창조과학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산소의 양이 얼마나 적당하게 딱 들어있는지. 공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공의는 쉬운 말로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게 공인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잘 살고 그러면은 상을 주세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벌을 주세요. 공의로시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32장 6절. 왜 어리석다고 그러냐? 해 주셨는데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은 다른 잘못한 것은 뭐 벌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세요. 어떻게 그런 크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 우상에게로 향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거다. 얼마나 어리석냐 이런 얘기. 또 지혜 없다. 지혜 없단 말은 네가 그렇게 잘못하면은 그 결과가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그 벌이 무시무시한지 너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좀 배우는데도 그 길로 달려가느냐. 이게 지혜 없는 자다. 그런 것을 지혜 없다고 하시네.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슨 환경이 있든지 토라를 공부해요. 읽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의 개토인데 밖에 가서 일하고 전부 다 들어오면은 거기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 토라 연구하는 분. 토라를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참 나라 없이 그렇게 헤매는 가운데. 그래서 연대를 기억하라. 토라를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문에서도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걸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도 보면. 그러니까 왜 얼굴을 가리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참 우상 사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떠나시진 않지만은 얼굴을 가리고 떠난 것처럼 그 백성들의 간구도 안 들으시고 나타나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약에서 내 얼굴을 이제는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좀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8절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구약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흩어지요. 근데 그때 종족의 수가 7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대로 야곱의 숫자대로 70 다른 이방 민족은 70개 국가로 기본적인 국가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성취하고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고 교회가 앞장서서 더 핍박하는 그런 잘못을 또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독수리가 새끼들을 공중에 이렇게 업고 갔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밑에 와서 또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좀 훈련을 시키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 전체 여수룬. 예수룬이란 말은 정직하게, 의롭게, 그리고 똑바로, straight, just, 공의로운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못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수준에서 좀 벗어났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의롭고 바르고 또 꼿꼿한 그런 기계가 있다. 그래서 15절 좀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방 사신을 몰래 들여다 놓고 자기 몰래 좀 섬기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고 진실이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숨겼다. 19절에 보면 이 부분을 랍비들은 예레미야 44장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이제 방탕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9절 보통은 한 그 단어를 써서 자녀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 번역은 자녀 이렇게 했지만은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딸들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특별히 딸들을 여기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은 성전이 망할 때쯤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거칠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을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쓰셨지요.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 말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도다. 산들의 터. 예루살렘은 산들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먼저는 흩어서 열 지파를 먼저 흩었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점령을 해가지고 다 흩고 그 땅에는 외국인들 이렇게 데려다 놓고 혼혈을 또 시키고 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나중에 거기서 쫓겨나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그러면 그냥 하찮은 것으로 지금 다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끊어지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그러니까 벌이나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흩어지고 이름이 그냥 세상에서 거의 기억이 안 나게 할 정도로 한 걸 보고 하면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참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했다. 뭐 그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까 걱정이 돼서 내가 완전히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만일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죄가 있었으면 깨닫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더 혹독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종들이라고 아직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직도 그냥 이방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참 아무 힘없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신들은 죽이는 신이 있고 또 살리는 신이 있고 또 치료하는 신이 있고 또 질병을 주는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신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상해도 주고 또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 그것은 나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들에게 보응한다.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한 자들을 보응한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죄 백성과 즐거워하라. 지금 이것이 마지막 노래의 끝인데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 다시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얘기들 또 하고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려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다시 돌아오고
또 그 땅 가운데서 참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베푸시는 지금 시대가 지난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노래는 너희가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이 흩어지고 참 갖은 고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질고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는 늘 너희와 얼굴을 가려우셨을지라도 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회개하면은 속죄한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랍비는 여기를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속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서 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봅니다.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들 호세아, 여기는 또 여호수아라고 안 했어요. 호세아라고 했는데 본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수아 그러면 호세아 그러면은 호세아 이름으로 다 불러졌을 테니까 그 이름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세아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46절 람반 같은 사람은 모세의 예언적 선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클라이막스가 여기에 있다.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모세오경에 바로 그날 on that day 이 히브리어로 표현한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첫째는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그때 on that day 그날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날 on that day, 그리고 오늘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그날 on that day. 이때 그 표현을 쓸 때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날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